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받은 간수와 그 가정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감옥에서 바울과 일행을 만남 22절로 26절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했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게 뭔가? 오늘 여기 두 번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간수. 그게 복이에요. 오늘 27절로 31절. 지난번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복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는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기도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간수. 이게 복입니다. 27절로 31절. 셋째,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32절로 34절.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랑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 단계를 다 건너간 거예요. 참으로 우리도 복 있는 가정인데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인공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는 옥졸, 옛날로 하면 옥졸이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육체에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력시나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지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실었다. 자, 여기 22절로 24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가?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여기 빌립보 지방, 유럽입니다. 유럽. 원래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지금 소아시아에서 활동하고 그 유대 땅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쪽에 있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이게 1000년의 차이입니다. 1000년.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더라면 아시아 쪽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유럽이 먼저다. 해가지고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16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6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녔고 이거 보세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은 거예요. 아니다. 유럽이 먼저. 그래서 최초의 유럽 선교사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것이 바로 필리포 지방 거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성로를 만나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가에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많아요. 사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위에 우리가 기도처럼 할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뭐냐. 그러니까 그 복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대로 제대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 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을 손해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도 이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그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마귀의 영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을 쳐서 맞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울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까지 참 이렇게 해를 끼치니까 바울이 그걸 고쳐준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심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그 여자의 주인이 자신들에게 수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귀신을 내쫓아버렸다. 마귀를 내쫓아버렸다. 여기 영은 마귀의 영이 내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귀의 영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못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점쟁이가 이제 멀쩡해졌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슬기 끊어진 것을 알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또 보세요.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하였다. 예. 그 여자의 주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시장으로 끌고 가고 그 치안 관리, 요즘 말하면 파출소 또는 경찰서 그런 사람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동양인이다. 여기 필리핀은 서양인이. 이게 생김도 달라. 요즘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다르잖아요. 이 다르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면서 이 지금 필리포 성읍을 소란하게 했다고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미혹한다. 그 사람들 말로. 그래서 21절에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는 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성행했었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박해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찍 일어나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경찰들하고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23절에 그랬죠.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어떤 사가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순에도 가정이 있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서 죄인들 잡아오면 경찰들이 잡아오면 거기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줬으니까 전부 박수치기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 욕심, 돈에 욕심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미워했습니다. 이건 최초의 유럽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에게 고발하고 또 그들을 매우 치면서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초의 복음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육지에 발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맞아 죽었어. 그래서 그걸 쭉 좀 봤더니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맞아 죽으면서 그때 때려 죽이는 박찬 누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하나 치더래. 이 사람이 무슨 무기를 들고 온 줄 알았더니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떤 빨간 고자기에 책을 주면서 그 토마스 목사가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때려 죽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박해가 많아서 이건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반대하는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간수가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 안쪽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감옥이 있고 간수가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수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5절 읽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들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또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 터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맞으며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할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 집사는 안 나오고 김 집사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런 낙심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돼야 됩니다. 형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는가 보다. 내가 대신 더 해야겠다. 그리고 기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해.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각자의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의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도 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안다. 위로해 주시고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바울과 실라를 영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옥중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지진으로 묶인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괜히 아시아로 갈 건데 왜 유럽으로 나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참 믿는 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라. 그러면 이런 이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여기 16절에 갑자기죠.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자꾸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그 벽에다가 쇠사슬 막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게 다 풀리게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다 도망가면 또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간수예요. 27절 읽어보세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베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예.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다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진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막 문문이 흔들리고 이 기초가 흔들리고 막 흔들렸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쇠사슬가 다 풀렸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간수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베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여기 오늘 죄인들이 타러 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온 거예요. 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가?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그 간수가 받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풀려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겠죠. 자기 잠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또 그들에게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이 그걸 막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는가.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지금 어떤 분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좀 덜하지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저 감옥에까지 갔으니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교훈 주는 게 간수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금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들도 자살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건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모르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 유명한 탤런트들 그 죽고 나면 십자가 놓고 장례 기독교장으로 하니 어쩌냐. 이거 난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내 스스로 자살하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말리자는 28절, 29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예, 자결하지 못하도록 만류한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이 미리 자결했더라면 앞으로 이 일 후에 일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절대 자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기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큰 말을 자살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쳤다. 죽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한 그게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가룟 유다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자살해버리죠. 사실 죄로 말하면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너도 그 일당이다 할 때 나는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참 큰 죄 부인하고 시제자가 죄로 말하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다른 게 뭔가 베드로는 참되게 회개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다 보면 또 믿음 지키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죽어버렸으면 그 안에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억울해. 죽고 끝나버리는데 지옥 갈 터인데 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 이 30절 읽어보세요. 30절.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 이거 하려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제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만들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달아났을 텐데 달아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계속 그 가오리 감옥에서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간수 볼 때마다. 요즘도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일 많아요. 사람이 아주 낮아져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감옥에 가서. 여기서도 바울도 계속 그 간수 볼 때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30절에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성구 여기 오늘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구역이 이건 지금 우리 다른 성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다.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간수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계속 복음을 듣잖아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거 뭐 한번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구원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간수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라나야 돼요. 구원 이루어나 자라나는 그거 지금 우리가 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그 밤에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태로 시켜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예,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다 씻어줬어요. 막 채찍에 맞았으니까 몸이 막 피도 났을 거고 흉할 거 아니에요.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렇죠.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이가 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은 세례가 1년 이상 지나서 신앙생활 한 다음에 세례를 주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를 그 즉시 주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성경에. 그건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됐기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34절에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에는 또 가정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간수의 가정처럼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들도 좀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예수님 믿고 늘 기쁨으로 살아야 돼. 내 천차서 맨 근심 걱정 없다고 걱정하고 사실 있는데 없다고 걱정하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낙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주셨고 구원 이루어가게 해서 또 생활면으로도 이 당시보다 낫지 않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낫죠. 제가 태국에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사람들 물도 별로 없고 우리는 뭐 수도국 시키면 물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참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 이 간수의 가정이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 믿음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의 참 종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면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다른 목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 복음 들은 것. 아까 말씀드린 건 참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저도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참 스승 목사님 만나 이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다 잘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참 진리를 남겨주시는. 그다음 3. 가족이 믿고 세례받는 것이 복이다. 온 가족이 믿는 가족들은 더 잘 믿도록 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 복음전에서 세례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